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그 가족과 가문에 따라 등록시켜라.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등록시켜라. 그래야 모세는 자신이 명령을 받은 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등록시켰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림니, 시므이입니다. 고핫의 아들들의 이름은 가문별로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문별로 말리, 무시입니다. 이것이 가족에 따른 의의 가문들입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자손 가족과 시므이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 수는 모두 7,500명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뒤 서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문의 지도자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이 회막에서 맡은 직무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입구의 휘장과 뜰의 장막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 입구의 휘장과 거기에 사용되는 줄과 그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아색에서는 아므람 자손 가족과 이스라엘 자손 가족과 헤브론 자손 가족과 우시엘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고아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8,600명이며 이들은 성소의 일을 맡았습니다. 고아 자손 가족들은 성막의 남쪽에다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고아 자손 가족들의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입니다. 그들의 직무는 궤, 상, 등잔받침대, 제단들, 성소에서 쓰는 물품들, 휘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는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그는 성소 관리를 맡은 사람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무라리에게서 말리 자손 가족과 무시가 자손 가족이 나왔으며 이들이 무라리 자손 가족들입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6,200명이었습니다. 무라리 자손 가족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입니다. 그들은 성막 북쪽에다가 진을 치게 돼 있었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맡은 직무는 성막의 널빤지와 그 가로대, 기둥, 받침대와 그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과 그에 관련된 모든 일과 뜰 둘레의 기둥과 그 받침대와 말뚝과 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해가 뜨는 쪽, 곧 회막의 동쪽으로 성막 앞에 진을 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대신해 성수를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와 아론이 등록한 레위 사람들을 모았는데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수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레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론 가문과 회중을 섬기라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레인의 인원을 계수하게 하시고 가문별로 레인의 직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을 편성할 때 어느 방향에 동서남북 중에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를 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3장과 4장 전체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구체적인 인구 계수와 직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흥미로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3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레위인의 가족과 가문을 이렇게 인구를 계수하고 직무를 설명함에 있어서 레위의 혈통적 자녀의 순서대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가면 다시 한번 레인들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혈통적 순서가 아니라 이 거룩의 동심원 구조와 같이 성막에서 이 언약궤가 지성소로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인 것처럼 이 성막에서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운 데서 섬기는 순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 순으로 기록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각 레위 자손의 계수와 직무를 알려줄 때 가장 먼저 진 편성시 위치를 알려줄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순서는 게르손을 말하고 있지만 서쪽에 진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2장 17절에 이미 나온 대로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멈춰서 진을 펴서 진을 편성해서
머무를 때 이 성막을 둘러싸서 동서남북에 위치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것을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고 좋다고 여겨지는 방향은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라고 말씀드렸고 3장 30절에 보면 이 동쪽 이 유다 그룹의 안쪽 성막 안쪽에 있는 레위 지파의 동쪽은 누가 서는가? 오늘 본문 38절에 말씀한 대로 아론 가문 제사장 가문이 위치하게 하십니다. 당연히 아론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인원은 가장 적습니다. 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원의 숫자와 상관없이 그들의 위치와 책무와 중요성은 가장 큽니다. 성막 입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만 있습니다. 그 동쪽을 지키는 지파로 제사장 가문, 아론 가문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 성막 동쪽 문을 통해 아무도 함부로 율법을 어기며 말씀을 어기며 부정한 채로 대충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성막의 동쪽을 지킬 의무를 갖게 되었고 실제로 성막에서 섬길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도 있고 마지막 이 제사에 이 제물과 향을 피우고 이런 일들을 하지만 또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동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사역하게 하는 역할도 주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편성에서도 문이 위치한 동쪽에 진을 치게 하심으로써 아론 가문은 이 성막을 회종으로부터 지키게 하는 반대로 말하면 사실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부정한 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않게 하는 이 두 양쪽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이 성막의 문을 지키는 역할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과도 사실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레위인을 계수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개월 이생된 모든 남자를 등록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1개월일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1년 적어도 1년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이렇게 그 동사무소, 면사무소에 아이를 등록하는 일들이 허다했죠. 이런 행정 시스템이 느렸던 것들, 교통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만큼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광야 생활을 했던 것도 있고 고대 근동 자체가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이 된 남아를 볼 때 이 아이는 이제 살 수 있는 아이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에 가면 이제 이 레이인들, 1개월 이상 개수된 레이인들 중에서도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레이인들만을 개수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 3장과 4장의 인구 조사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4장의 인구 조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30세에서 50세는 성막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있는 레인의 나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서 섬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때문에 잘못 섬겼다가라고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했다가라도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경거망동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아져서 육체의 이 고단함과 피곤함으로 혹시라도 이 잘못 섬길 수 있는 여지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레인들만을 등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3장에 한 달 이상의 모든 남자들을 레인들을 계수하는 것은 우리 열 번째 재앙 초태생의 이 죽음의 면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의 숫자를 대비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속전을 받는 것과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인 3장 40절, 41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맏아들 중에 1개월 이상 된 아이들의 수를 세게 하시고 그 수만큼 레인들을 받는데 레인들이 이 이스라엘 초태생들에 비해서 작으니까 부족한 인원을 생명의 숙전으로 받게 하는 하나님의 정확하고 철두철미한 이 계산의 방법,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더 구체적으로 잠깐 살펴보자면
레위인들의 숫자와 이 이스라엘 초태생의 숫자가 당시 전체 이스라엘 지파가 60만 명이 넘는데 20세 이상 남자만 너무나 초태생의 인원이 적은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도 사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 초태생만을 계수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레이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사실 특혜거나 어떤 일방적인 하나님의 착취도 아닙니다. 이토록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는 결코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도, 모든 인류에게도,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따지고 묻고, 이 고성을 지르면서 최후 심판 때 발악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충 대하고 우리가 대충 타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 앞에 감사하고 엎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에게 그리고 항상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대충 살면서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라고, 왜 특혜를 주지 않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직 원수였고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보내사 죄의 멍에를 씌우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기까지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진리와 은혜의 두 양면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죠. 다 그냥 이 기준 없이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열린 문과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이 보혈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레인이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죽음을 대신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레이닝 개수는 혈통적 순서를 따라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순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15절에 태어난 1개월 이상 된 남자 레인에 개수하는 것 이것은 이 레인 전체 지파의 규모를 주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명령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7에서 20절에는 먼저 자세하게 지파별로 이 가문별로 인원과 직무를 알려주시기 전에 레이 가문 전체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이의 세 아들을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21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세 집안에 대한 이 계수와 직무를 그리고 진편성 위치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게르손 자손은 제사장 가문인 아론 가문에 이어서 레이의 사실 장자 가문으로서 오늘 보면 진편성으로는 서쪽에다 진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동쪽에 이 레이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데 동쪽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위치라고 여겨지는 동쪽에는 아론 가문이 진을 치고 그 다음 중요한 남쪽에는 성막의 언약궤와 성물들을 다루는
고아치 위치하고 그 다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서쪽의 혈통적 장자인 게르손을 위치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르손의 위치도 무라리보다는 이 지성소에서 가까운 이 천들, 이 성막의 막들, 커튼들을 다루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서쪽을 하나님께서 진을 펴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의 이 직무를 요약하면 성막에서 사용되고 있는 막들과 커튼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가문은 직무가 성막의 도구들, 언약궤를 비롯한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편성의 위치는 아론 가문에 이어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아론에 이어서 남쪽에 위치하게 하십니다. 동쪽으로 바라볼 때 오른쪽에 위치하는 좋은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남쪽에 고앗이 위치하는 것이죠. 마지막이 무라리입니다. 개수된 인원을 보면 세 가문 중에는 가장 적습니다. 무라리 가문의 직무도 성막 중심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성막에 험하고 허드렛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맡깁니다. 곧 성막의 기둥들, 높받침대들, 어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진편성의 위치도 북쪽에 단 지파 그룹을 맞대어서 같이 위치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의 가장 바깥에서부터 성막까지 진편성을 가르쳐 주시고 이동 순서를 정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그 안쪽에 레위 지파도 이제 동서남북에 어떻게 위치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이 모든 동서남북 중심에 하나님이 위치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치들에는 막 설명하지만 동쪽이 가장 존귀해서 누가 있고 뭐 이런 교훈과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지파들의 깃발을 꽂고 가문에 이 기호를 붙임으로써 하나님은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진을 치게 하십니다. 또 이동의 순서도 믿음의 가문들을 앞에 두므로 이 믿음의 이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 믿음의 전쟁 가운데 이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진편성을 통해 하나님이 차별하시거나 이들을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모든 지파, 모든 레인들은 모두가 공평하게 동서남북에 위치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공평하게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다른 삶의 무게와 상처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각자 다른 직업과 뭐 예를 들면 연봉과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달란트와 부르심을 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집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서운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 성경에서 나는 왜 이 일밖에 못합니까? 같은 하나님 성경인데 왜 나는 병에 걸렸습니까? 난 아직 젊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아님, 난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억울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라는 이 무리들이, 고라와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반역하는데 반역자들의 대표가 고라였어요. 고라가 누구냐면 바로 고앗 자손의 후손이에요. 고앗 자손이 직무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성소 기구들을 관리하던 레인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다 이 기구들을 관리하고 이동시키고 하는데 정작 지성소에는 제사장들 중에 딱 한 명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고 쟤네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마음에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역합니다. 왜 우리가 너희보다 못하냐라고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땅을 열어버려서 아예 삼켜버리는 심판으로 이들을 아예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 반역이 어디 이방 사람이 와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던 보앗 자손에게서 나온 반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한 번이었을까? 성경에는 한 번만 나오지만 이런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이 계속됐던 것, 그리고 고라의 반역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비교와 이러한 원망과 이런 반역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의 동심원 구조를 보면 레이지파 중에 어떻게 보면 북쪽에 위치한 무라리 가문이 가장 낮고 천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비교에 빠진 사람이 보기에는 얕잡아 볼 그런 위치와 직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무라리 자손이 진을 이렇게 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합니다. 그러면 침을 막 쌉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춥니다. 그러면 거기에 진을 펴야 돼요. 당연히 성막이 가장 먼저 차려지면서 12개 지파의 진이 펴질 것입니다. 그럼 그때 누가 진을 먼저 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허허벌판 가운데 막 피겠습니까? 이 순서가 성경에 정확히 어떤 것부터 피는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당연히 이 성막의 둘레, 이 모양을 만드는 첫 번째인 무라리 지파가 받침대와 기둥을 세우면서 이 직사각형을 먼저 담자락을 만들고 나서 그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내성소와 지성소를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라리 자손이 가장 먼저 거기에서 정확하게 계측해서 이 성막의 틀을 잡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 언약궤 위에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막들이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레이지파는 모두 다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사실 레인이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바울이 비유한 것처럼 이 손이 발에게 쓸모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각자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은사도 그렇듯이. 그분의 부르심에는 차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러시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미천하다는 것은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엄청나게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고 성경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금그릇갓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스테인리스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 같이 흔하고 별거 아닌 그릇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토기장이신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깨끗한 그릇, 자족하고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는 그릇. 내가 하나님 이것밖에 드릴 것 없지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자기 모습 그대로 충성하는 그 그릇을 우리 주님이 기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사실 해서는 안 될 말, 사실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은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제가 예전에 많이 섬겨서, 뭐 제가 초신자라서, 제가 잘 몰라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실 이해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기다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우리를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통해 다른 지체들이 그 부족한 사람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3월 14일, 15, 16일에 예꿈과 꿈따의 성경학교랑 이 봄캠프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감사했어요. 금요일에 특별히 주일에는 이제 흩어졌지만 이 교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또 새가족을 마친 지 얼마 안 되시는 성도님, 심지어 아직 교회 등록도 안 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이 꿈땅의 학부모인 엄마까지 와서 섬기시더라고요. 막 수제로 이 기차를 만들어서 이 막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 막 끌으시고 막 젊은 분들이 뒤에서 밀고 교육자분들이 막 부탁해서 연극을 막 섬겨야 달라고 하는데 그걸 또 섬기시고 또 막 권사님들이 맛있는 김밥과 음식들을 막 준비해 주시고 서빙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물질로 기도로 여러분 모두 다 섬기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감사한 모습입니까?
각자가 동서남북의 위치에서 성막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무라리처럼 저 바깥에서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위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 위치에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세상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별거 아니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직업, 외모, 나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신실한가? 이것만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84편 10절.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 때문에 악인의 장막에서 악인의 집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론 가문 같건 게르손이나 고앗이나 무라리 가문 같건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정결함과 순전함이고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충성함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교와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에서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집들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